11월 1일 본문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 주요 거점을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각자 자기 지파에게 분배된 땅 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낼 것을 명했습니다. 그런 후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때는 BC 1390년경입니다. 이후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하는 왕정시대는 BC 1050년경부터인데 사사시대는 약 340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고 각 지파별로 자기에게 분배된 땅을 점령해 가야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첫 출전하는 지파를 선정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첫 출전하는 지파가 승리하면 나머지 지파들에게 자신감과 용기, 믿음을 갖게 할 것이기에 첫 출전하는 지파를 선정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정하셨습니다. 유다 지파는 야곱의 축복 속에서 홀이 거하는 지파로 정해졌을 뿐 아니라 수적으로도 제일 많고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탐 후에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한 갈렙이 족장으로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선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은 과거 하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 땅을 이미 넘겨주었다고 확고한 보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의 사람 갈렙이 지도자로 있는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곧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싸우자고 한 것은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유다 지파의 땅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될 때 시므온 지파의 땅은 유다 지파의 땅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시므온에게 함께 싸우자고 하면서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서 싸우겠다고 한 겁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여기서 싸우자로 번역된 단어의 원형은 라함인데 이 단어는 전쟁하다, 싸우다는 뜻도 있지만 본래 의미는 식사하다, 먹다는 뜻을 가집니다. 이 단어는 민수기 14장 9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 백성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할 때 사용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유다 지파는 가나안 족속이 많든지 적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그들을 밥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밥상에서 숟가락을 들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밥을 입으로 떠넣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손쉬운 일로 여긴 겁니다. 유다 지파의 청함을 들은 시므온 지파는 함께 싸우러 갔습니다. 유다가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습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 곧 베색의 주, 베색의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고 도망하는 아도니 베색을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무기를 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고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빠르게 달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아도니 베색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 것에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자신의 악한 과거에 대한 아도니베섹의 자주 섞인 독백은 하나님께서 이들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신 또 하나의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네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고 하셨는데 곧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무리가 아도니베섹을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부스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으로 여부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미 점령했지만 완전히 쫓아내지 못해서 여부스인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거주했던 곳입니다. 이제 다시 유다 지파가 이곳을 점령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완전히 자신들의 기업으로 만들지 못했고 다윗 때에 가서 비로소 완벽하게 정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유다 지파는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습니다. 산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에 이르는 긴 산악지대를 말하고 남방은 가나안 땅의 남쪽 사막 지역을 말하고 평지는 지중해 연안과 산지 사이에 위치한 저지대를 가리킵니다.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대부분의 지역을 말합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습니다. 헤브론은 해발 993m의 고지대에 위치한 성읍인데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후에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헤브론의 본 이름을 기럇 아르바입니다. 기럇 아르바는 4개로 된 마을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4개의 마을이 연합 공동체로 존재했음을 반영하는 이름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헤브론이 연합, 결합이라는 의미인 것과도 연관됩니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는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견된 가나안 12정탐꾼들이 헤브론에서 본 아낙 자손들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들을 죽였습니다.